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한 구절, 또 신약에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받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한 욕구가 있어요. 점점 더 나아지고 싶다는 그런 욕구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100% 만족한다. 완벽하다. 나에겐 더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모습으로 더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데요, 겉사람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종교개혁가 켈빈은 인간의 개조는 창조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늘 우리의 숙제죠. 우리의 속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사시던 마을에 공습이 벌어진 거예요. 막 폭탄이 막 사방팔방 여기저기 떨어져서 난리가 났지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다녔던 그 중학교가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학교 건물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불이 타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자기가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점수가 별로 안 좋았는데 자기 성적표가 그 학교에 다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성적표가 싹 불탈 걸 생각하니까 그 와중에서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적표가 창피했으면 학교가 불타는 것이 슬프지가 않고 불타는 것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누구나 과거의 기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억을 싹 깨끗이 고쳐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참회의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썼던 기도문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뭘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슬초가 뭔가 우리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식물이지만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슬초는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모두 다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이때 그 양의 피를 무엇에 적셔서 발랐는가? 바로 그것이 우슬초 묶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슬초 묶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해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슬초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척제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을 했죠. 근데 그 당시의 제사법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고 무섭기 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이 좋아서 제사장이지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푸죽간 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올려놓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해체한다는 말이죠. 머리, 꼬리, 다리, 몸통 이렇게 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짐승을 죽일 때 피가 나오죠. 또 각을 뜰 때에도 다 피가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은 물론이고 그 주변이 얼마나 그 피가 많이 흘렀겠어요. 그 피의 성질은 시간이 지나면 피는 굳어집니다. 그렇죠? 굳어지면 그 피는 또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세척제가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클로락스 한번 쫙 뿌리면 깨끗하게 지워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세척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딱해진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슬초 묶음을 그 피가 떨어진 곳에 갖다 놓아두면 그 피가 아주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우슬초가 그 피를 다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연상을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이 우슬초의 역할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편 51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슬초로 저를 씻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딱딱한 핏자국이 깨끗이 지워지듯이 저의 죄도 깨끗이 지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자, 다윗에게 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은 정말 지울 수만 있으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구약의 우슬초는 신약의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오점들, 죄의 기록들, 실패의 기록들, 가슴 아픈 과거의 기록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을 하려면, 야,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자.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결심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슬초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신 기적이었죠. 물하고 포도주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술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질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물을 술로 바뀌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역시 이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누구시길래 내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 왜 꼭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또 저질렀던 잘못들, 이런 것을 다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법칙은, 유일한 방법은 육체의 생명이 들어있는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선포한 이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셨다. 깨끗이 지워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로부터, 부끄럽기만 했던 그 치졸했던 그 행동들로부터 우리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싹
지어져 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서부터 또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내 미래를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복음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있어요. 그 복음의 나머지 반쪽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해진 나를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입장에서 제일 기다리는 소식이 뭘까요? 물어보나 마나 석방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 제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막상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간혹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듣죠. 출소를 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차라리 거기가 편하다. 거기 가면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죠.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양심의 감옥,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신 거죠. 감옥에서 출소한 죄수와 같은 우리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너의 새로운 삶 속에 내가 함께 걸어가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그냥 과거의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아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의 청산, 그리고 부활은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대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저는 메가더 장군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대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전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예요. 근데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제가 존경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아니 얘야, 내가 그걸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Yes, sir. He is still alive. He is still living.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앞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에 중점을 둬가지고 나는 새로워진 피조물이야. 근데 그 앞에 조건이 꼭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만 끝끝내 붙잡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새로움의 시작이죠.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꼭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거룩한 충격과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